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주제, 6번째 주제로 새 사람으로 살기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앞서서 테스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카운트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일명 옛날 사람 테스트입니다. 옛날 사람 테스트.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옛날 사람 테스트니까. 자, 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TV에서 본 적이 있다. 네. 웃으시는 분은 보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 코드 중에, 이거는 이제 없어진 거긴 한데, USSR을 잘 알고 있다. USSR. USSR 아시죠? 어디에요? 네. 이거 대답하신 분은 네, 옛날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국민학교를 안다. 혹은 국민학교를 졸업했다. 여기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거의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영자매가 손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거짓말 하면은 떠오르는 노래가 1971년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이거다. 빅뱅이나 G.O.D가 떠오르지 않는 분은 요즘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카톡으로 사람들하고 문자를 할 때 간단한 초성으로 대답할 줄 모른다. 그럼 옛날 사람. 여러분, 이응 보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그게 뭐예요? 응이죠. 그 다음에 이응 지읒 하면요? 그건 또 모르세요? 네, 인정이에요, 인정. 네,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아시는 분들은, 나 옛날 사람이지. 이제 스스로 인증하신 거예요, 인증. 자, BTS를 모른다. 그게 뭐야, 도대체? BTS 아시죠, 그래도? 아시죠? BTS가 뭐예요? 야. 네, 옛날 사람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근데 몇 명인 줄 아세요? BTS가? 사실 저도 몰라요. 네, 저도 일부러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몇 명인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이라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려면, 즉, 옛날 사람이라는 핀잔을 듣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딴 거 없습니다. 옛날 사람 티를 자꾸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제 나도 옛날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요. 에베소서 4장에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그걸 먼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세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예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스트를 생각한다면 옛날 사람이라는 티를 다 벗어버리시고 요즘 사람이라는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요. 예.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 역시 이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얘기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감옥에 갇혀서 썼던 편지거든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근데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뭘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에 열심을 좀 다하고 새 사람으로 있는 일에 열심을 좀 다했으면 하는 그 사도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 일이 쉽지 않다고는 하셨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있는 데에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누가 새 사람인가? 누가 새 사람인가?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사람의 조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증거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새 사람이라는 우리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1절을 근거로 하면은요, 우리가 새 사람의 그 증거로 뭘 이렇게 제시할 수 있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 것. 그리고 점점점 그 확신에 여러분들이 굳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 이걸 점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체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믿는 내용 가운데 이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스스로 힘들어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시죠.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이거는 부활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중생 되셨습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참고 구절로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까? 죄와 허물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옛 자아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새 사람의 증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 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란, 부정, 더러운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성적인 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언급하신 이 탐심이라는 죄가 우상숭배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음란과 더러운 것, 사욕, 악한 정욕은요, 전부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심. 또한 이 탐심을 비롯한 모든 것들은 이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열거한 것은요, 사실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에요.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인간 스스로를 숭배해요. 내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이거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탐심은 자기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고 있다면 옛사람, 옛 자아에서 아직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6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것들 때문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과거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새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옛사람과 그 행위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일. 8절, 9절에 근거하여서 옛사람과 옛 행위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 일에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가 새 사람의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옛사람과 그 행위의 모든 것이라는 게 무엇이죠? 구체적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입니다. 자, 분노, 노여움, 악의는 어떠한 마음가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감정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자신의 감정과 우리 자신의 기분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입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려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미 안전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외부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래 우리의 감정과 기분,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폭풍우 가운데서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비록 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에 완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말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불안한 상태를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모두 벗어버리는 일에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안전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10절의 표현처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10절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어떻게 만드셨어요? 좋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좋게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자기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옛사람, 옛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이 가득한 곳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옛사람, 옛자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신 스스로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내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옛자를 벗어버리고 새자를 입을 수 있도록, 완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발판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먼저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내 스스로 어떠한 먼저 능력을 발휘하거나 내 경험에 의하여서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그 모든 진노를 막아내신, 나를 새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믿고 인정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다가 아니에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이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그 주어진 은혜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새 사람이 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시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보람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 옛사람, 옛자를 죽이고 벗어버리는 일을 우리가 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마구 내 영적인 것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이렇게 마구 갖다 붙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빼야 합니다. 오히려 버려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절과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디자인, 이 디자인 세계에 있는 말들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좋은 디자인은 빼는 것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디자인은 더하기가 아닌 빼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는 그 일로부터 새 사람이 되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음란, 분노, 탐심, 비방, 거짓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순전한 기독교 마지막 두 챕터가 새 사람에 관련된 것입니다. 호감 주는 사람이 될 것이냐, 새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근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 행동의 변화와 진보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느낌이나 감정, 어떤 종교적인 통찰력, 어떤 종교적인 새로운 열정이나 흥미가 생겼다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C.S. 루이스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와 진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할까요? 빼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더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에 있는 옛사람과 옛자아, 옛습관, 옛생각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옛사람을 죽이고 벗어버리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와 저희 아내가 그 방 구조를 조금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방 하나는 서재처럼 저도 쓰고 우리 아이들도 쓰고 저희 와이프도 와서 책도 읽고 이렇게 하기로 했고, 나머지 두 방은 한쪽은 원래대로 남자가 자는 방, 또 다른 한쪽은 여자들이 자는 방, 이렇게 그냥 나름대로 꾸며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이사라고 할 건 없지만 일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했던 작업이 뭔지 아세요? 물건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프랭크 전도사님하고 김시영 장로님, 김만나 권사님들이 이사를 하셨어요. 근데 장로님 이사하시면서 많이 버리셨죠? 네.
많이 버리셨다고 해야 맞아요, 이게 설교가. 여러분, 이사할 때 여러분 이사 경험 기억해 보세요.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뭘 더 챙겨갈까? 새 집에 가면 뭘 더 놀까가 아니라 전에 있던 그 헌 집에서 뭘 먼저 버려야 새 집에 가서 정리가 되고 더욱더 깨끗해질까?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순서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사해서 새로운 집에 갈 때에 버리지 않고는 영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의 기본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마무리를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버리는 일을 시작해야 이사를 잘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옮겨가려면 먼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빼야 된다는 거예요. 옛 차, 이 땅에 있는 집들, 옛사람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다 죽이고 없애고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새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가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새 사람의 증거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셔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바꾸시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으로 옛자로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